내려오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3.1절이죠? 네. 이제 이 시간대는 아마 이제 전국 각지에서 3.1절 기념 예배도 드리겠지만, 이제 또 3.1절 김연식도 지금 진행하는 때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3.1절 할 때 3.1 운동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1930년 독립운동을 하시던 독립지사들은 3.1 운동이라 하지 않고 3.1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이 지나서 이 3.1 운동은 3.1 혁명으로 명명하면서 많은 명칭이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시대의 질서를 흔드는 도덕적인 결단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 혁명은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이후 중국에서 5.4 운동으로 발단이 됐고요.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근간이 되었습니다. 3.1 혁명의 정신은 이 식민지의 피지배 인으로 살던 하등 시민으로 살던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방법과 정신입니다. 3.1 혁명은 칼과 총이 아니라 선언과 외침으로 국권을 회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에는 분노보다는 절제가, 복수보다는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침략자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불합리를 바로잡고 동양 평화를 이루겠다는 선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독립선언서 마지막 세 가지 약속의 그 정신이 잘 나타나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둘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셋째,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약속을 이 독립선언서 맨 뒤에 붙여놨는데, 이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총칼이 아니라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당함을 한 단어로 이 관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의라는 뜻이에요. 의라는 단어예요. 우리 선조들은 의를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섰고, 의를 이루기 위해 절제했고, 의를 위해서 질서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의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의를 갈망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예요. 자,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저명한 사람이었어요. 저명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예, 지도자죠. 율법의 사람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켰어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온몸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저 사람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지 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죠. 아마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이 지키는 율법적인 그 삶은 저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거야 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재밌고 약간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낮에 찾아왔나요? 밤에 찾아왔나요? 밤에 은밀하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요, 그 사람의 체면에, 도덕적인 체면을 무너뜨리는 결과,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밤에 찾아왔어요.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보다도 더 깊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깊은 두려움의 핵심은 뭐냐면, 의를 알면서도, 의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의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재밌죠? 의를 알아요. 그래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의를 다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 지켰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에 대한 이 두려움이 더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저 사람이라면 이 나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참 대단한 거죠. 이거라도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이 저명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는 굉장히 놀라워요.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에 니고데모가 좀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황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냐? 그러면 너가 지금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거듭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듭난 정신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너가 변해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너가 거듭남으로써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너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민의식이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그건 아니야.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니고데모는 의로운 삶을 생각하며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행위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존재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존재. 여기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선명하게 구분되어 버리는 거죠. 그럼 의가 뭐예요? 의가 뭐냐라고 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고 보고 듣지만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의예요. 어떤 게 의냐? 성경을 읽으면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관통하는 것은 의예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것을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읽으시면서 의가 뭔지 생각하시며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예로부터 의라는 것은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인간의 의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의의 한자어가 나오죠. 옳다, 바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한자 의에 이게 상형문자예요. 상형문자. 근데 여기가 뭐냐면 나, 그러니까 이 반을 딱 잘라갖고 이 한자의 반을 잘라갖고 밑에가 뭐냐면 나라는 뜻이에요. 나 위에 이게 뭐냐면 위에 뭐가 있냐면 양이에요. 나 위에 양이 뭐예요? 어떤 희생하는 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는 뭐냐?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올바름을 추구하는 거를 동양적으로는 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동양적인 의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세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올바름이라는 것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가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또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의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고 선언하시는 거가 의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바라보잖아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상징하는 바도 뭐냐면 나를 위해서 양이 대신 희생당하는 것으로 새롭게 의라는 단어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가치관이 의롭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가 의롭다라고 선언되어지고 너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어야지만 의로워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 더 잘 살아야 해. 더 철저하게 지켜야지.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의는 외적인 질서를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를 새롭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의의 역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의 역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완성이구나.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의롭다 하면 칭함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어려운 말로 이신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 단어예요. 의는 원리가 아니라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 나타나신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의죠. 삶의 혁명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마지막 사인하신 분이 바로 신석부 목사님이에요. 그는 3.1혁명 그 독립선언서를 제창했다는 것만 해도 이름을 올려서 재판장에 섰어요.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선인의 행복과 자유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물론에 이 신석구 목사님은 명쾌하게 대답을 해요. 조선 싸움으로써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 해도 그러한 것은 나는 희망하지 않다. 대우가 좋아지면 되지 않겠냐는 회유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우가 아니라 독립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는 조건이 아니라 정의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결단이 3.1혁명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신사 참배에 부응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 둘 타협할 때 신석구 목사님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그 결과는 뭐였냐면 투옥이었고 좌천이었고 강제 은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아픈 사람, 아픈 가족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 결과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물러서지 않았을까? 강한 민족 정신이 있어서 였을까? 타고난 의지력 때문일까?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민족의 독립을 원하셨던 분들이 이런 타고난 민족 정신과 의지력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았죠. 그러나 신석구 목사님은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같은 시대, 같은 민족 정신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현실 앞에 타협할 때에도 그분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석구 목사님이 끝까지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 의가 그분의 뿌리였어요. 그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마지막 결단에 녹아져 있는데 해방 이후에 다시 교회의 지도자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목회지는 북녘 땅이었어요. 근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이 사람들이
이 공산당이 회유했습니다. 우리에게 협조하면 교회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공산당을 찬양하면, 김일성의 친구가 되어주면 당신 계속 목회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핍박을 당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같이 내려가요. 그랬더니 신석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내가 남겠다. 나는 어린 양을 버리고 남아갈 수 없다. 이건 민족적 결단이 아니었죠. 목자의 음성이었죠. 목자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분은 양떼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은 거죠. 그 내려놓음이 놀라운 것은 그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북녘 땅에는 지하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이 3장의 말씀, 이 한 사람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결국 75세의 나이에 평양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전쟁이 터지고 남침했던 북한군이 위로 몰리면서 도망가려고 할 때 공산당원에게 사살당하고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 의가 뿌리가 되어 이 땅의 정의로 사라지는 거예요. 결단은 그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이 열매였던 거예요. 의를 아는 사람의 모습.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사람이었다면 신석구 목사님은 그 밤을 지나 끝까지 낮에 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11조와 헌금으로, 교사와 여러 가지 헌신으로 의를 표현하죠.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은 진심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평생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오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만 보이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보여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온 예수님 앞에 선 니고데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 잘 지켰습니다. 모든 절기와 모든 금식과 모든 행동에 절제가 있었습니다. 말까지도 조심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쫓아가지 못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야지 우리가 의의가 있는 거야. 관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 행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온 것들이 혹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쌓아올린 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볼 때 있어야죠. 거듭남의 증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 그러면 진정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높은 곳에 거하려고 하셨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마음가짐이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율법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은 사람은 다 드러납니다. 언어로, 행동으로,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붙드는 겁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끝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더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뿌리였고 그 뿌리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거듭남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의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 붙듦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